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어떤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선지서들에는 그 시대를 특정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모스 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대를 특정하는 묘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서에 시대를 특정하는 묘사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어떤 한 시대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며, 예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구절인 이 문장은 하박국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인 탈무드도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탈무드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으며 미가는 3개로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여러 계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곧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연구해 왔고 그 결정판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과연 같이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이 맞는지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움직이시지 않는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요구되며 그리고 믿으면 살 것이다. 왜 의인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은 우리의 시간과 계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 믿음의 다른 한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닫기 버튼을 계속 우리는 누르게 되죠. 한국인의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실시간 유튜브 중계도 되고 뭐든 검색만 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빠름, 기다리기 힘듦은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 어렵게 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묵상하는 시간 또한 빨리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이처럼 오랜 시간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그 뜻을 구하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과, 그리고 겸손히 그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에서 바로 이런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사유하며 질문하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여유가 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사실 이런 여유가 없었던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하박국 1장 6절에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언급과, 그리고 3장 1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왕은 계속 통치하지만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활개를 쳤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할 때, 그리고 아수르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바벨론이 부상하던 BC 7세기 정도로 보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면서 대제국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신흥 바벨론의 통치를 목격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는지 하박국은 1장 2절에서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며 따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쳤다 하는데, 강포라는 말은 쉬운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폭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폭력과 강포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고 절규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도 시장에서 저울 속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무게를 달아주는데 무거운 바구니에다가 생선을 올리거나 물의 무게로 생선의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웠던 일은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해이해졌든지 이스라엘 왕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박국도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는 이 현장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란 원래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필사하고 대표로 율법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호야김 왕은 도리어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비웃듯이 그 율법을 칼로 찢어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참혹한 일을 했던 것이죠.
더 가관인 것은 예레미야 36장 24절에 보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지경이니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어떤 위기의식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이 모든 참상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두 눈 꼭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참상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게 하신 것이죠. 참담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 이스라엘은 요시야라는 걸출한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도 정화하며 이제 뭔가 좋은 일이 드디어 일어나겠구나 하는 시대를 맞이했었지만 그가 무기또에서 허무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이 악한 이방인들의 왕에게 죽임당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아이러니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주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괜히 자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직면하고 끌어안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하박국이란 그의 이름의 의미답게 이런 참담함을 끌어안고 직면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문 대장을 뽑으라고 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섰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한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돌한 질문들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를 끌어안고 인내로 그 참상들을 직면하며 숙고했던 하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왔던 실존적 질문들이 그 참상들을 목격하는 중에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그의 시대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유다의 악행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그 악행을 더 큰 악인으로 보이는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다른 강구책을 펴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간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았던 왕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 왕은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위기 상황,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제사를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박국의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당장은 우리 상황이 해결되거나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려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망대 위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당시 파수꾼은 성벽 위 망대에 서서 먼 곳을 보며 경계했다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성벽 안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하박국은 성벽 위 망대에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는지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답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다리고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예언자 하박국에게 친절하게 대답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놀라운 응답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기록하여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 하박국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는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곧 혼돈의 시대 속에서 모두가 이제 끝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고 내가 원하는 방법 같지 않아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 보여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던 마가복음 13장에서 언뜻 보면 굉장히 엉뚱한 말이지만 도망가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13장 14절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날도 도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부정적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아마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면서 감돌았던 긴장되는 분위기, 예수님의 입에서 진격하자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엉뚱한 말, 도망가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면 모두가 로마의 창칼에 죽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도망가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서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산모의 고통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고난들은 새로운 생명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세상의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것을, 결국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들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깨어서 믿었던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혼란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를 끝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절대로 늦으시지 않으시며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치고 힘들어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린 소진된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릴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